설리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일을 계속 했는데 사실 뭐 그것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셨고 28주 만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995g으로 출산을 했고 자연분만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그 마음을 제가 전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산기가 있으니까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지금 감당할 수 없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가까운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금요일날 입원했거든요. 금요일날 입원했는데 그 다음 주에 런칭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일이 너무 중요했었던 거죠. 런칭하는 그 첫날 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그땐 제가 없었어요. 주일 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새벽 12시에 제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제 사모님이 기도를 해주고 가셨죠.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나는 태어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28주 만에 아이를 낳은 거고,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사실 그때 10달을 다 채우고 아이를 낳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일찍 태어나도 요즘 뭐 인큐베이터 시설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왔고 995g이고 진짜 이제 제 팔뚝만했어요. 제 머리가 딱 머리통이 요만하고 요렇게 몸통에 여기까지가 다리.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런 수분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한 700g대로 내려가고 온몸에 주렁주렁 산소호흡기와 줄들을 공급해야 되는 줄들을 다 달고 있는 아이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가르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셨지?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라고.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병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케이스가 되고 보니까 저도 그 생각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제가 저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은 저희 아이의 컨디션이었어요.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또 컨디션이 좀 나빠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시면 또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울고 그렇게 한 달을 제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상황과 환경과 또 감정과 그 의사 선생님의 그런 팩트가 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날들이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는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엄마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사실 진짜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말씀도 보지 않았죠. 그랬는데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묵상집 말씀의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매일 묵상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실제를 제가 딱 펼쳤어요. 진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펼친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날짜를 펼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그냥 뭐 펴지는 대로 이렇게 쫙 펼쳤는데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본문 내용 중에 로마서 4장 17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말씀 구절이 본문 그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걸 보려고 쫙 펼쳤더니 그날은 로마서 4장 17절이 주제 말씀으로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정말 기적같이 그 말씀이 확 믿어진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의 은사가 그때 저에게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딸의 죽음이었던 거죠. 얘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게 제 안에 깊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지금 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구나. 지금 이런 순간들이, 이런 상황들이 괜찮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고, 저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17절 그 말씀 위에 제가 이렇게 굳게 그걸 붙잡고 서서 거기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말로 저의 딸의 미래를 예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상황들을 불러내는 역할들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도 그런 것들이 그냥 저를 스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 이벤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거는 그게 왼쪽이었는지 오른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 멘션이 저한테 중요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사실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이쪽 팔다리가 기능을 못할 거라고, 그런 소아마비가 될 수 있다. 6개월 뒤에 와가지고 꼭 검진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냥 이거는 설리는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설리는 깨끗이 나았고 설리는 온전하고 그 생명 안에서 완전하다. 뭐 3개월 만에 설리 이제 퇴원을 하고 그 뇌경색부터 얘기를 하면 그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발달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예약이 돼 있던 거죠. 문자가 와가지고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퇴원하면서도 발달 검사가 예약돼 있다는 거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퇴원을 했고, 이제 6개월 동안 퇴원해가지고 이게 현실 육아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걸로 배워가면서 있었는데 6개월 뒤에 이제 병원에서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맞다. 설리한테 이런 이슈가 있었지? 근데 저는 이거를 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얘가 팔다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나, 뇌경색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가 막혀 있는데, 이쪽 팔다리가 기능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나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뇌경색이라는 그 선생님의 그 말이 제 문자를 받고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담당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MRI 상으로는 굉장히 사진이 험악한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상이다. 근데 내가 1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케이스를 한 4건 정도 보는데, 어쨌든 지금 설리는 정상 발달에 속해 있으니까, 발달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12개월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설리가 되게 일찍 태어나고 작게 태어났는데, 그때는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미숙아 지원 제도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비를 다 산출하고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나왔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대부분은 그 정도 주수, 또 그 정도 몸무게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중요 기관, 신체 안에 중요 기관들이 좀 이렇게 미숙해서 수술을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치료, 그리고 약값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이 점핑되는 거죠. 뭐 그 1mm, 모유를 1mm 먹는데 장이 그 1mm를 소화를 못해서 하루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1mm를 먹여보고 또 소화를 못하면 또 그 다음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1mm를 먹여보고, 그리고 이제 소화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 0.5mm씩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눈도 조금 이슈가 한 번 있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수술을 하지 않고 또 건강해지고 발달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3개월 동안 병원 안에서
그 생명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낸 거죠.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생명은 스스로 자라나고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발달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이 정말 강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내가 상황을 다스리는 그 위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화이팅 하시고 또 정말 그 여러분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굳게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함께 확신합니다. 네.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설리가 이제 태어나고 한 5살쯤 됐을 때인가? 그때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많은 그 조산한 그 미숙아를 출생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필요 이상으로 먹여서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고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제한. 근데 사실 엄마가 제일 힘들죠. 엄마 마음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식사를 챙겨줘야 되고 그런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제가 너무 자유롭게 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는 좀 작아요. 그리고 좀 많이 말랐어요. 저희 남편도 작고 저도 작고 그래서 한의원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 잔병치레가 있는지 아니면 신경질을 많이 내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는지 아니면 감기를 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아빠 키 몇 센치예요? 엄마 키 몇 센치예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애가 꼭 키가 커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커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뭐 영유아검진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번 큰 병원 가보라고 하셔서요. 이제 그랬더니 큰 문제가 있는 친구들, 정말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친구들은 이 앞에서 말한 그 몇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잔병치레도 없고 애가 크기를 원하냐고. 지어주면 뭐 원래 클 수 있는 키보다 한 5cm는 더 클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cm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정말 그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 안에서 그리고 만족함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이런 거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고 여러분과 또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일단 여기까지.